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침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머니요, 반갑습니다. 신기합니다. 한 세기를 사셨는 분인데 이렇게 마주 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며느리 카톡에다가 보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 답장을요, 우리 키읔 아시죠? 키읔 이렇게 그렇게 옵니다. 시아버지가 보고 싶다는데 키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얘는 매번 다음 달이래. 매번 다음 달. 세상에.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을 됐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런 거예요. 차 타는 게 너무 힘들어 했어요. 이런 거예요. 배달이 할머니는 아직도 할머니는 배달이 얼굴을 못 봤다. 근데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 가는 거리의 절반인데 얼굴을 안 비추고 그렇게 계시니 그러니까 삐졌다.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죠. 사실 100일이 지났지만은 제가 수원에 전아리 교회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에 잠시 얼굴을 보고 저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 있다가 3, 7일 지나고 부모님께 신고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뭐가 바쁜지 친구 결혼식에는 가고 아버지 앞에는 안 오니까 고개 서운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안 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덜하고 우리 제 아들이 친구의 결혼식은 그 멀리 차 타는 게 힘들다면서도 그 멀리는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우리 아들이 괘씸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괘씸할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입장하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분주했습니다. 관리 집사님의 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분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씻고 금방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일할 때하고 강단에 설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가 목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더 바빠져 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해 보니 어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똑똑하게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분이 누구지요? 자신 있게 좀 저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떨떠미지근하게. 여기에 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 오늘도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1장에는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어제 새벽에는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아달랴의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달랴에 이어서 요시야 주변에 등장한 인물을 추가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손님이 올 때에 밥을 하면, 그 또 많은 밥을 할 때라든지, 특별히 밥을 평소에도 잘 하다가 손님이 올 때 밥하면 밥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돼요 하시는 분은 난 정말 프로고, 잘 안 돼요는 프로 중에 프로예요. 이 뭔 말씀이냐? 프로 중에 프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장 목사님 멀리서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며칠 전부터 사실 제 마음에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전화를 한번 드릴까 어쩔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 전에 뜬금없이 이렇게 낯선 차가 딱 보이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마음에 생각하는 게 겁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은 글을 참 너무 글이 너무 안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꼭 보면요 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손님이 예고 없이. 사실 제가요 주일은 원래 글을 적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글 적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발췌를 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주일날도 적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면 제가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도 되겠지만은, 매일 나오시니까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생각이 되고 결단이 오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일날 저는 매일 새벽에 적지 않습니까? 적는데 마음에 오늘은 글감도 없고, 속으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나는 노가다 영성인데 요새 일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병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매번 이야기하지만 혼자 부르게 놔두지 마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런데 안 보내.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 그 신문을 봤습니다. 어떤 그 세계적으로 어떤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었는데, 기독교 총연합회 모임이었는데, 거기에서요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전 세계 목회자의 70%가 1년에 성경 1독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아이고 이러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 1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읽고 있는가, 또 질문을 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다고 하지만은
성경이 참 책장이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여러분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넘어가고 읽혀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시야의 이 주변의 인물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제 말씀드린 아달랴에 대해서 다시 조금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오늘 그 요시야 주변의 인물인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풍속으로 생각해 볼 때는 보통 시집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댁의 풍속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풍양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집에 왔지만은 그 시아버지는 갑자기 이름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 경건한 그런 시아버지인데, 이 아달랴는 그 시집에 시집 와가지고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히 이 아달랴는 어머니의 완전 빼박이에요. 어머니를 완전 빼다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시댁에 시집을 왔지만은 친정 아버지, 엄마, 특히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빼다박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친정이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다 보니 아달랴도 거기에 너무 많이 물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아달랴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가를 이렇게 멸절하였으나, 우리 11장 1절의 끝부분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제가 어제 말씀을 언급했죠. 멸절하였으나, 여기에 이 멸절이라는 단어는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왕가의 대를 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문장은 1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에 멸절하였다가 아니고 멸절하였으나로 끝나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1절 끝이 멸절하였으나로 끝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어떨 때는 좀 번역이 조금 아니다,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문화가 상충하는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의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마땅한 번역이 없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아있기는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였으나라는 말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는 말이죠. 모두 진멸하였다 기록되었다면 100% 전부 다 죽었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진멸하였으나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은요, 100%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계는, 사단의 전략은 100%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주려는 방편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구약은 어찌 보면요, 선지자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지자 게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멸절하였으나라는 번역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번역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단어 한 단어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마음이요,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이 한 단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다윗 왕가가 멸절시키는 그 아달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다윗 왕가가 마치
우리 집안인 것처럼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울이 우리 집안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우리 집안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애굽이 우리 민족이 같이 여겨지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 민족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집안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집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이 우리 편이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은 저거 천하의 나쁜 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겨도 나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어쨌든 주인공은 누구 편?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가인이 내 편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내 편? 아벨이 내 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내 편이 되면 안 되고 바울이 내 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 번역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 번역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한 것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후라이팬이라도 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잘 달라붙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기름 한 방울 안 넣어도 안 달라붙고 잘 구워지는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후라이팬 이야기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못해서 제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후라이팬 이야기해도 후라이팬이 뭐지? 여러분 그럽니다. 치매하고 또 뭐죠? 건망증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십니까? 이게 뭐지요? 이게 어디에 두는지 모르면 그거는 뭐예요? 건망증.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 치매라는 거예요. 후라이팬이 뭔지를 모르면 치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해석이 쉬운 것도요,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도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의문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첫 사람을 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팩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은 사단은 죽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지만은 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음표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탄사 느낌표가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달랴의 계획이 우상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은 모두 멸절되고 말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멸절하여서 나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안 된다 해도 멸절하였다가 아니라 멸절하였으나 모두 넘어졌으나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당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에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출입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번 여러분이 고령의 연세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 별거 아닌데도 걷다가도 이렇게 낙상해서 몸을 다치고 그럴 경우 저는 잘머리도 몇 해 전에 대문 닫지 마라 그러니까 대문 닫으러 간다고 대문 닫으러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손목을 부러뜨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방문만 잘 닫으면 되는데 대문까지 꼭꼭 닫을 이유는 없는데 할매 대문 닫지 마소. 무서워? 무서워? 무섭대요. 무서우면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할매 오늘 대문 떼뿐다. 그럽니다. 대문 닫으러 가다가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하다가 되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자꾸 기억이 나야지 달이 어떤 집에 가면 뭐 어떻더라 그런 말을 여러분 자꾸 우리 기억에서 우리 이 생각에서 그런 말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모두 멸절시키는 어떤 아달랴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그 계획이 실패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친손자까지 죽이고 마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에서 권력을 향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추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은요 권력을 가져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사거리에서 잘해보겠다고 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잘해보겠다고 절하시던 분들이 끝까지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세바라는 사람,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은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요람 왕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니라. 이렇게 여기 제가 지금 다른 번역을 읽었는데요. 여기 자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이 여호세바가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모를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1절의 끝에 말 멸절하였으나 그 말은 멸절 다 한다고 했지만은 안 된 100%가 안 된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100% 멸절 안 된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아시아의 아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여호세바가 한 아들을 다 빼내는 겁니다. 빼내 가지고 이제 이 숨겨서 키우는 겁니다. 몇 년을요? 6년을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세바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람 왕의 어떤 다른 부인의 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추정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학자는 아달랴의 친딸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세바는 역대기 2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 안 나오고 여호사브앗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남유다 제6대 왕 아하시아의 누이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세바가 무슨 이유로 공식적인 어머니 아달랴를 대적하여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녀가 후에 요아스와 더불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점 등을 미뤄보아서 이것이 어떤 뜻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다윗의 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멸절하였지만은 모두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사내 아이가 나게 되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너들 사내 아이 나면 히브리 애들은 뭐 너무 생산을 잘해서 너무 번성을 잘해서 사내 아이 나면 무조건 죽여버리라 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히브리 산파들은
그들의 바로보다도 누구를 더 무서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지, 말씀 한 절 뭐 조금 뭐 대충 여긴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육의 호흡은 끊어지는 것,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경히 여길 때는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여호세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참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호세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어쩌면 요아스를 보호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또 유모를 이렇게 침실에 숨겼다. 어디 이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뭐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6년 동안 숨겼지만은 들키지 않고 기를 수가 있었는가 의구심이 됩니다. 그 뭐 얼마나 침실이 넓고 숨을 곳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볼 때에 의문문을 가지기보다는, 물음표를 가지기보다는 느낌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6년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요, 눈을 가려주시면 못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해주시면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하면 금방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좁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한정된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이 딱 눈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딱 길을 막아버리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이 단어도 우리가 참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들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숨어서 잘 기룰 수 있도록 모세도요, 그렇게 숨어서 잘 기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룰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갈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이래 나일강이 떼우는데, 짜자잔짠, 하나님은 바로 공주에게 눈에 딱 띄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가 주중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멋진 PD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멋진 연출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PD가 있다면요, 정말 얼마나 인기가 대단하겠습니까? 뭐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PD가요, 연출 잘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이게 이 몸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연출가 중에서도 최고의 연출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어떻게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결혼했을까? 대제사장이 왕족의 여자와 결혼한 예는 찾아볼 수 없는데, 물론 제사장의 결혼 조건은 같은 민족의 여자이며 처녀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왕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또 율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 둘이가 부부가 되었을까? 여호야다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때 남유다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세바는 다윗 왕의 정통을 이어오던 남유다 왕들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타락해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름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유다 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결혼을
여호야다를 어쩌면 선택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주변에 여호세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요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견고히 여겨가는 그 과정에 바로 여호세바를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 자, 우리 오늘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11장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오늘요 여기에 지금 5절 이후부터 읽어보면요 여호야다는요 백부장을 이렇게 이 열왕기하 11장의 이야기는 역대하의 22장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여호야다는요 5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백부장의 숫자가 5명이라 그러면 백부장의 밑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1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여호야다의 이 편입니까? 500명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요아스를 옹립하는 왕으로 옹립하는 그 편에 몇 명이 참석했다고요? 여호야다의 군대들 이 대략 한 500명 사람이 이렇게 옹립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백부장을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백부장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그런 성격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 여호야다가 언약을 맺은 그것도요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윗에게 구약에는 다윗의 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위를 다윗의 나라를 오늘 신약에 와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 인물로 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발견해야 될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인물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음,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도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아신다. 참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다 뭐 이름 멋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믿음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름은 또 멋지게 지었을까? 여러분 이름만 거창하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지었다면 제가 이제 예로 말씀드렸죠. 전부 자녀들을 낳으면 하은이, 주원이, 예언이라고 다 짓지만 집집마다 하은이, 주원이, 예언이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영광이도 천지입니다. 교회에 우리 손주는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런 이름 짓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뭐 지들이 다 지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요 저 때만 해도 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지가 낳았으니까 지가 지어야 돼.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내 인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될 날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아달랴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모두 진멸하는 일을 표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알게 모르게 아달랴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달랴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 친손자까지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왕의 씨를 전부 다 멸하려고 했지만은 6년을 숨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앞줄에 세 분이 나이를 합치면 300살이 다 되는데 이 300년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여기에 제일 앞줄에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가 그런 거예요. 오늘 시작이 우리 며느리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부산까지 갔다 온데 거리의 절반의 얼굴을 안 비춰주고 계시오니 제가 삐졌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며느리에게 없다 시리즈를 보내줬습니다. 이 없다 시리즈가 뭐냐면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 없다 시리즈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20대니까 답이 없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이 없고 10대처럼 철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50대는 이 없다 시리즈에 하면 일이 없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70대에 이가 없다는데, 여러분 자기 이빨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다 시리즈와 같이 우스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오늘도 이 없다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순절 네 번째 이 주간에도 하나님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모두가 진멸되는 상황이었지만은, 모두가 멸절되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멸절되었으나의 상황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오늘 멸절되었으나로 할 걸,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 분,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가장,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사택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진데 오늘도 우리가 속이 좀 쪼잔하고 쫌팽이 되면 안 되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공요 당했으니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육의 약함을 이렇게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매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랄 때에 인생의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새 힘을 받는 은혜가 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됨을 믿사옵기에 하나님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 예물로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약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며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의 약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평생이 이 주인됨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염집사님이 어제 지난밤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